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제 15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15장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바로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고 이 사역을 반복하세요. 15장 1절부터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이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 제사장과 죄송합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논쟁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뭐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그 이후에는 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시죠. 그래서 고치는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요. 여러 장애인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000명을 먹입니다. 7병이어의 사건으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하려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을 소개하는 것만큼 좋은 본문이 없어요.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요. 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뭐예요?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목자라 하는 거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요, 알 수가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요, 여러분,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칭찬하죠?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을 해줘요. 위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바라는 그 간절함이요,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그 위대한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두로와 시돈에서 벗어나서, 이방 땅에서 벗어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전할 만한 시간에 전해야 돼요? 아니면요, 그냥 새벽에 자다 깨서도 전해야 돼요? 자다 깨서도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잠자기 전에요, 내가 내일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갑자기 미친놈처럼 전화를 해서 예수 믿으시오 이러고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갑자기 하나님이요, 그 밤에 우리를 두들겨 깨워요. 그래서요, 도저히 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방의 심령에 역사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도
그 다음에 유대인 땅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요? 큰 무리가 왜 찾아와요? 예수님을요?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고쳐달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요, 오늘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요, 어떤 믿음을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요,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왜 나왔어요?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간절함과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장애인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맹인도 오고요. 벙어리도 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죠. 기타 여러 병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걸린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요, 육신이 불편하던 정신이 불편하던 뭐가 불편하던지 간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요,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사람 가리지 않죠.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된 골자가 뭐냐면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도 봤지만 지난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은 칠병이어의 사건이래요. 뭐 사실 여러분, 이게 오래된 얘기다 보니까 마태가 한 번 더 썼는지 아니면은 그냥 후대에 누가 여기다가 사본을 더한 건지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일을요,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르신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학자들이 추론하기에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데가볼리는 그 두로와 시돈을 벗어나서 유대와 이방 땅의 경계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와 병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들일까요?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 출신들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고침받아요. 그리고 나오면서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아는 거야. 왜냐면은 병이 있으니까 고침받으러 가야 되는데 집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고침받을 것 같지가 않아. 내 차례가 안 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하루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이틀, 3일, 아껴 먹으면 3일까지도 되게 이 도시락을 준비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단순히 고침만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을 막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흘 정도가 지나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져온 도시락 먹고 뭐 또 먹고 뭐 나눠 먹고 이러다가요 이제 한 사흘 정도 지나니까 나눠 먹을 것도 없고 몰래 먹을 것도 없고 혼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바닥이 나버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요. 쫄쫄 굶었어. 여러분 그 상황에서요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보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의 그 삶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요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가는 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낮에 덥고 밤에 추운 길을 가죠. 지금 기진한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갔다가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에서 다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고 이들을 먹여야겠다 예수님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른 만큼 떡을 얻으리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랑 크게 다르지 않죠? 제자들의 반응이요. 물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믿음이 또 뭐 한 거예요? 믿음이 바닥난 거죠. 그 사이에 믿음이 바닥나갖고 오병이어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아니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굳이 이방인들 밥을 챙겨줘야 되나? 이방인들이야 죽든 말든 이런 생각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물고기 7마리와 죄송합니다 떡 7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요 7병 2어의 기적을요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제가 스틸 굿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요 지금 삶이 평안하거나 극한까지 몰렸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친 사람이 있죠. 놓쳤다기보다는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요 이 하나님이 명하는 그 땅으로 향합니다. 그때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자기의 모든 것을요 포기하고 떠납니까? 75살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75이에요. 이때는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요 거의 뭐 성경의 시간상으로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냐면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죠. 이 무두셀라는 거의 노아 때의 사람인데 노아 할아버지 때 사람인데 무두셀라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요 뭐 하냐면요 75세예요. 그러면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중년을 넘어서요. 그때 당시 이제 수명이 조금 더 길다 해도 중년을 넘어서요 이미 노년에 접어든 상태예요.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름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요. 하나님이요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한테요 약속하시죠.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은 없었고 이 첩들에게서 난 자식은 많이 있는 상태였지만 아무튼 자기의 이 대를 이을 자식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몇 년 뒤에 태어납니까? 25년 뒤에 태어납니다.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25해가 지나서 100살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10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요 풍파가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요 사실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요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결과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꽤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을 키우고 기르는 시간 동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부침이 너무 많았어요. 그 믿음이요 이렇게 충만할 때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갈 때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완전 롤러코스터와 같은 믿음과 인생을 살아간 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그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요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감당하기 너무 어렵지만 뭐 한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좋으신 하나님을요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요 정말 놀라운 풍성함의 삶으로요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헬라어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이 두 개가 15장이 아니고 14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고요 하나는 레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고스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레마라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은 찬양으로, 어느 날은 뭐 감동으로, 또 어느 날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 이렇게 우리의 귓가에 이제 들려오는 거죠.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로고스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레마는 뭐가 되냐면요, 중간중간에 언제 쉬어야 할지, 언제 뛰어야 할지, 여기서 잠깐 돌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로고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도 해야 되지만, 이 레마를 또 듣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이 달라요. 그 채널이 달라요. 때로는요, 뭐 라디오처럼요, FM, AM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떤 날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날은 손글씨로, 어떤 날은 사람의 이 말씀하세요. 근데요, 우리가요 어디에 이 잘못 신앙이요 잘못 매몰되잖아요. 그러면요 맨날 뭐 하는 거야? 나의 은혜의 채널은 93.3 극동방송밖에 없다. 맨날 이것만 들으면은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사람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핸드폰도 다 꺼버리고 사람도 안 만나고 93.3만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채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채널은요 하나님이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사실 이게 뭐 우리 귀에요 얘들아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마음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게 귀로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하나님이랑 이 사람들이랑 뭐 합니까? 잘 소통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되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요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고가 막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이 채널은요 긴급 채널이에요. 긴급 채널. 급할 때만 쓰는 채널이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면요 우리 귓가에 때려 박아주세요. 하나님 음성. 표현이 좀 저급했는데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 귓가에요 음성을요 딱 들리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널로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맨날 들린다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응급 채널이라니까 구급 채널이요. 이게요 맨날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채널은요 가장 확실한 채널인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또 시편처럼요 인간이 다 기록한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도 있고 율법도 있어요. 예언도 있고 편지도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이요 여러분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여러분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여러분 이거 특별해. 이거 제가 이거 하늘에 던지면은 이게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아니면 바닥으로 떨어질까요? 하늘에 떠 있을까? 특별한데? 불에 태우면 탈까요? 안 탈까요? 왜? 특별한데 왜 타요? 아니 성경은 특별한데 여러분 그 특별함이요 이 특별함이 아니요. 이 성경이 왜 특별하냐면 이게 뭐가 특별해요? 이거 그냥 인쇄소에서 나온 성경책이에요. 특별할 거 하나 없어.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요 무엇을 불어넣어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불어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야. 3000년 전에 쓰였고 2000년 전에 쓰였는데 이게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요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심령을 울리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가요 그때 순간순간마다요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면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에는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소통하신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채널은요, 이 설교 말씀이죠. 설교죠.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분명히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과 사람의 펜 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각자에게는요, 여러분 각각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숨겨진 죄를 들춰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래도록 치유되지 않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영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화들 이제 몇 가지 중에 비슷한 스토리들이 많은데 뭐냐면요, 이제 옛날에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을 타고 이제 돌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거야.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데요, 그냥 그날 여기에요, 동네 청년이요, 동네 어린이가요, 오는 거야. 그래서요, 그 말씀을 듣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돼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그런 사람들이요, 그 부흥사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부흥사가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요,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게 유럽 교회에서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종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르르 꽝 하고 울리는데요, 누구는 들어요? 어린 사무엘은 들어요. 근데 누군 못 듣습니까? 엘리는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들려오는데요, 사무엘은 듣는데 엘리는 못 들어요. 왜요? 엘리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들으려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귀를 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면요, 뭐 때문에 칭찬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 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세요. 반복적으로 행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왜 반복적으로 행하시냐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요, 항상 이 위에 있지 않아요. 어느 날은요, 저 바닥을 뚫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요, 항상 뭐 하시는 거예요? 같은 은혜, 비슷한 은혜, 비슷한 감동을요,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Still,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너무해 이랬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좋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나한테 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 흔들리는 이 우리의 믿음의 이 구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 가지 채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세 가지를요,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하시면서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